예. 12가입니다. 12가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성숙하고 그 사랑이 많은, 그래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격앙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변개했을 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예수를 소개했을 때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엄중한 부분이고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인위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경고할 목소리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가만히 침투하여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도의 혹은 의의 종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중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어떤 이들을 진리에 관해 스스로 속아.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빠지는 사람들 가서 보면 그런 이미나 그의 내면의 상태가 혼미하는 영에 의해서 이미 그가 어떤다고요? 스스로 속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어요. 우리는 종교 인도자들 혹은 조직을 구원에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그들이 믿는 바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선에 서 있는가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두 가지거든요. 실은 뒤에 가면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도, 구원에 대한 교리.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장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뒤에 나온 내용은 기독교의 역사를 아주 짧지만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자들이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던 것이 조직적인 면에서 발전하고 영적으로 퇴보했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도시의 본부들을 둔 채 여러 감독들과 주교들의 지휘하에 아래 중앙 집권적인 통제가 행해졌어요. 교회는 결국 국가와 결합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되었어요. 이게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이게 소수 종교였고 핍박받는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형식주의가 들어오고 성직자 제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하고 결탁돼 있는 종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분립됐죠. 그래서 하나는 서방교회, 하나는 동방교회,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종교회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는 정교회 그룹이 하나 있고 지금 여전히 로마 카톨릭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리고 16세기에서 이런 종교적 문제를 이제 느끼고 여기에 심각성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많은 신자들이 부패하고 비성경적으로 전락해버린 카톨릭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 운동으로 오늘날 우리 알고 있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 형성이 되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개신교가 형성된 역사거든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처음에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종교적 형식의 복음이 가려지고 더 이상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이제 하나님께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찌빙글리, 멜라니토 이런 사람들 일으키셔가지고 그들로부터 개혁하게 하시는 개혁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개신교 역사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가 되면서 지난 1900년도에는 어떤 기독교 사조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자유주의. 뭐라고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학문화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안 믿어요.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냐면 여러 종교 경전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 흐름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이게 많은 다수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게 실은 이제 절망적인 거거든요. 기독교 개신교가 더 이상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는데 이런 상태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자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복음주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복음주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죠. 현재 우리는 복음주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진리이고 여전히 예수님의 약간 신성과 인성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여러 가지 기적들 이거 다 우리가 인정하는 그룹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전세 기독교 그룹으로 보면 되게 소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게 고되긴 일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되어 왔다. 이게 아주 개괄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이교적인 형태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단이죠. 이단 여기 컬트라고 써 있는데 이단인데 지난 반세기 동안 개신교도 카톨릭도 아닌 이단 교파 분파를 가리키는 말로 그러니까 아까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그룹들 이단은 대개 하나님의 성경과 권위를 내세운 한편 복음 메시지인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혼란하게 해.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성경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교리들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요. 벗어나요. 그런 대표적인 미국에서 출발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실제로 신으로 믿지 않거나 하급하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또 몰몬 교도들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북대 다니면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동네 거기 보면 높은 그 탑 같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몰몬 교도들 특히나 이제 캐나다나 미국 뭐 유타주 뭐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있는 이제 그 몰몬 교도들이 다 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형님이 쓰여졌을 때는 되게 오래됐으니까 이때 막 이게 막 발흥을 더 했던 거지. 지금은 뭐 교세가 막 그렇게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커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자고 하면 이제 어떤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계속 이제 발흥하는 것처럼 어느 때나 어느 시대 때나 이단들이 성행을 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가서 보면 목적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 조직을 키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조직 가입하라고 하고 그들은 적극적이고 성장이 빠르며 영적인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교묘히 혼합시켜. 유튜브 보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 신천지들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들 처음에 가서 보면 이 목사들이나 아니면 신학을 하는 전공한 사람들이 알만한 정교한 지식을 마치 잘 설명을 해놓고 마치 개신교들이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해. 그럴듯해. 조금 많은 사람이 뒤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상한 대로 사람들이 이끌죠. 교주를 아까 이만희를 소개한다던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나중에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앞에 있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미끼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단들의 행태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제 이단들의 이제 문제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성경의 외적인 권위서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보면 어떤 이단들은 성경 외에 아까 몰몬경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경전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성경의 권위를 견줄 만한 다른 경전들을 또 끼워 넣거든요. 두 번째는 행위에 의한 구원. 그래서 이단들 한결같이 복음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추가시켜요. 그래서 뭔가 다른 요건들을 넣어서 뒤에 가보면 이제 세 번째 불확실한 구원을 이끌거든요. 아직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불안해.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을 사람들을 모으고 여전히 유지하는 기저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 이런 확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둔다. 네 번째는 거짓 지도자들. 가서 보면 진짜 그들이 하는 말 마치 자기들 보혜사라고 하잖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온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교리적인 혼동. 가서 보면 그럴듯한데 가서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 충돌돼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거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특별한 발견들. 마치 자기들만 진리가 있고 자기들만 다른 그룹이 모르는 독특한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된 게,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폐쇄성을 갖거든요. 일곱 번째는 뭐냐?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못한 반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낮은 그레이드, 그 다음에 사람 혹은 천사에 불과했던 신, 영적 중대자, 선지자, 이런 예수님을 뭔가 동등한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등한 하나님으로 보거나 또 예수님을 결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입으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 유행했던 이단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에요. 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왜곡을 한다. 그다음에 왜곡된 강조점. 다 맞는 것 같은데 유독 불균형을 가지고 특정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거기만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고르게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아홉 번째는 뭐냐면 조직적인 통제. 사람들을 아까 다 가두고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통제해요. 그죠?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고 우리가 하지만 다 인격적으로 하죠. 다 자발적으로 하죠. 근데 이단들은 가서 보면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럼 보고하고 가야 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책을 읽는지도 다 검열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영리사업. 그들은 항상 가서 보면 이단들도 다 지금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전에 구원파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이권들하고. 세상에서도 저렇게 기업 운영 안 하는데 끔찍할 정도로 그 돈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배후에는 가서 보면 이런 돈 문제들이 항상 결탁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 11번째는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잡다 혼합지게.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 가서 보면 다 계보들이잖아. 거기서 이단을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이 사상 저 사상 조합해가지고 짬뽕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잡다해요. 그러니까 안 깨끗한 거 영적으로. 네.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핵심과 그 변호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전히 우리가 변호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뭐라고요? 구원 교리.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걸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이 구원의 교리를 우리는 확고히 견지하고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주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까 예수님의 유일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두 가지는 앞에서 계속 강조해 댔죠. 아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안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신론의 신론.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동등하시지만 또 세 분이 또 질서가 있으시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세 분이 너무 다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 건강하게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단들은 이 문제들 가운데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미혹된 자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에게 인격성을 놓지 않을 걸 요청하고 있어요. 많은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단하면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싸납게 대하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리거나 그들을 다 상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여전히 온유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정하고 정중하게 접근해라.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가 요즘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라. 그 다음에 결국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서로 속상하고 말고 시시되고 말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전히 아까 변증할 때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대화를 주도해라. 끌려다니지 마라. 네 번째는 뭐예요? 상대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기초, 공동 기초를 발견하도록 노력해라. 어쨌든 이단들이 성경들을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하는 이런 지점들부터 확고히 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에 논박이 아닌 설득에 초점하라. 그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전할 때 우리가 신천지 하면 진짜 이단들 말 같지도 않잖아요. 실은 막 보면 이만희 좀 말 같지도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말을 맞는데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 세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해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마음은 이해되지만 특히나 우리가 수세에 몰리면 우리가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내가 불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주들에 대해서 막 당장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 말은 맞지만 그것은 보류해라. 아홉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님과 당신과 관계에 대해 확신을 보여줄 때 거만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도록 해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라. 열 번째는 마지막 인격의 핵심입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릇된 조직으로부터 잘 훈련받은 추종자를 설득시킬 거라는 기대하죠. 이미 그 사람은 세뇌되기 때문에 내가 몇 마디 했다 그 사람이 돌이킨다라고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다음 기회에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계기를 마련하는데 만족하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에 만나면 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 인격적으로 대해가라라고 하는 부분. 만약 결론 부분입니다. 잘 훈련된 이단 지도자들과 선동자들 및 젊은 광신자들이 수백만의 영혼을 그릇된 조직에 빠뜨렸다. 이들의 견해를 선전하기 위해 수십억의 인쇄물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죠. 그죠? 지금 가보면 오늘도 한옥마을 오늘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거기 막 벌써 그 테이블 깔고 플랜카드 세워놓고 사람들 다 어떻게든 그들을 삼키려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들이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신천지들의 방법들을 보면 진짜 신출규모를 하죠. 막 진짜 막 위장해가지고 마치 상담해 주는 것처럼 아니 어떤 동아리처럼 해서 사람들 잠입하는데 안 된다. 그리고 쇼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주 교묘하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그럴듯한 영상들에 속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현재 성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인데 말세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성경의 증표이다. 참된 신자들은 적절한 지식을 구비하고 그들을 능히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뭘 강조해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성실성 있는 준비를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이단 희생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알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단들이 참 안타까웠고 우리가 실을 만나면 우리 적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주님이 필요한 여전히 불쌍한 영혼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놓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온유한 심령을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되죠. 성숙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진리하고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진리는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소개하는 사람이야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내가 진리가 아닌 이상 내가 교만할 수 있는 함정으로부터 피해서 항상 온유한 심령을 견지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같이 이 방학 때 이 바쁜 사역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고 같이 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저희 오늘 성장편은 이걸로 완성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